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나 국가에 대해 몸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고대 정치적 문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네리우스 아그리빠라는 사람의 우화를 보면 손, 입, 이가 일하지 않고 먹을 것만 받아먹는 배에 대해 분노하고 일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결국 몸 전체가 아사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예는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헌에서나 헬라적 유대주의 문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국가나 사회 무질서를 일소하고 일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몸의 비유가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위해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있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은사의 기원과 목적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3절에 몸의 비유를 들어 교회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다양성의 원리와 많은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단일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요인에 의해 공동체적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몸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많은 구성원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단일성과 다양성의 적절한 조화 속에 활기가 넘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11절에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분쟁과 편당에 대해 지적했던 11장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분쟁과 편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은 불필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공동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한 몸과 한 성령에 대한 언급은 교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생각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성은 같은 한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몸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다양한 신분과 사상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분쟁과 편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0절에 있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고 교회 지체가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종과 자유자 등 서로 다른 신분과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이루었다라고 서술하는데 여기서 성령 세례는 거듭남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병행해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를 의인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지체의 존재와 위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발이 스스로 손이 아니라고 하여 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눈이 아니므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나 귀가 손이나 눈이 아니라고 하여 몸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21절 이하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은사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를 완전한 몸과 같은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은사는 각자의 가치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소중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눈이 좋다고 해서 온몸이 눈이 될 수 없고 귀가 좋다고 해서 온몸이 귀가 될 수 없습니다. 각각 지체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듯이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6절에 있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다른 형제에게 무시하고 업신여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인지 각 지체 간의 상호 연관성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거나 혹은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봉사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온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은사 중에 인간이 보기에 어떤 것은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더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은사가 열등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그러한 은사가 더 중요하고 존귀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지체 중에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귀한 대접을 받고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각 지체를 대하는 인간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중에 약하고 가난하여 볼품없는 자들을 강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더 소중하게 돌보고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행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1절에 있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몸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들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적인 연대를 이루고 성도 개개인은 교회 구성으로 지체가 됩니다. 다양한 원리에 따라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단일성의 원리에 따라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음을 강조합니다. 28절에 언급된 목록을 보면 특별히 돕는 자들과 지혜자들이 새롭게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일도 은사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목록과 29절에서 30절의 목록을 비교해보면 돕는 자들도 지도자 대신 통역하는 자를 덧붙여 바울이 방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함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교의 문제가 방언한 자들에 의해서 발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31절에서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는 데 더 효율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각기 특성과 나름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적인 유익의 차원에 따라 은사의 효율은 각기 다릅니다. 바울이 14장의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보다 나은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에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두 은사와 직분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와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저마다 주신 이유가 있고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은사와 역할을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따로 있고 지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체가 모여야 몸이 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지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지체가 성령을 통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인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교회의 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어야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도움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픕니다. 빠른 다리로 얻은 승리의 영광은 다리가 아니라 선수가 몸이 받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한 몸으로 이루는데 쓰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